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세상에 끝날이 온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어느 순간이 되면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세상 끝날이 언젠가는 찾아오는데, 그때가 되면 하늘은 종이가 두루루루 말려서 이제 떠나가듯이, 하늘은 종이가 말려서 떠나가듯이 하늘은 없어지고 땅의 체질의 원소는 다 불에 의해서 녹아서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은 반드시 도래할 텐데 너희가 이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 위하여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시작. 거룩한 행실과, 다 같이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하루가 천년 같고, 우리 인간의 하루가 천년 같고, 인간의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되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과 다르다는 겁니다.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바라심이 무엇이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잘못한 그 죄인을 멸망시키기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생명 있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우리는 참 이 기다리는 이 참 마음이 조급해서 참 기다리지를 못해요. 마음이 조급해서. 그래서 막 혈기를 때로는 원망을 때로는 불만을 때로는 불평을 막 늘어놓고 믿어도 되는 게 없네 하면서 우리는 불신앙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데 나 하나 회개하고 나 하나 구원받아서 나 하나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무언데 우리가 무언데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우리가 무언데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언데 우리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불타는 쓰레기보다 더 못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왜? 세상의 쓰레기는 하나님을 도전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쓰레기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쓰레기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믿어도 되는 게 없네 순식간에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고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많이 했습니까? 살아계심을 체험 많이 한 사람도 뭔가 순식간에 자기가 막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쓰레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쓰레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의 이 쓰레기는 뭐 사람들이 재활용을 해서 쓰든 안 쓰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쓰레기를 재활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보다 못돼 먹은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고 마지막 날에 다 구원받기를 바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사랑입니까?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더딘 것이 아니라 시작.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도적같이 오셔. 도적같이 오시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방비하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절대 도적같이 오시지 않도록 언제 오셔도 주님 오셨네요 하고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야 된다.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큰 소리로 떠나간. 얼마나 큰 소리고 얼마나 큰 소리가 날까. 얼마나 큰 소리가.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간대. 여러분 지금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이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데 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지구에서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주 이 얼마나 빨라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게. 그리고 이게 돌아가면서 지구 자체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공전하는 거예요. 자전하면서 이렇게 공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태양이라면 이렇게. 아이고 어지러워. 이게 그냥 이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이걸 몇 킬로 잊어버렸습니다만 몇 킬로지? 지영아 몇 킬로지? 몰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지러워야 되는. 자, 그럼 이렇게 돌아갈 때 소리가 날까 안 날까? 소리가 나지. 소리 나요 안 나? 이렇게 하면 한번 해보세요. 소리가 나지. 소리 나죠. 아니 희재야 부채 붙이지 마라. 그래도 이래도 나지. 예? 한번 해보라 했더니 이러고 자빠졌어. 이러면 자식. 자, 지구가 돌아갈 때 얼마나 소리가 크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귀에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감사한 것이 여러분 너무 큰 소리는 하나님께서 안 들리게 해놓으셨어. 아마 고막 터질 겁니다. 아마 이 소리가 들리면 고막 다 터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날마다 피가 이렇게 줄줄줄 흐르고 살 거예요.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간대. 그리고 체질 시작.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에 강한 물질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불에 강한 물질이 뭐야? 가장 강한 물질이 뭐예요? 흙이야. 흙. 가장 강한 물질. 쇠막대기로 흙을 때리면 흙이 부서지지만 이 불로 달구면 흙은 멀쩡한데 쇠는 녹아버려요. 이 불에 가장 강한 것이 흙인데, 그런데 마지막 말세 세상이 끝날 때는 얼마나 이 지구상의 뜨거운 불로 이 지구가 멸망하면 땅의 체질, 땅의 원소, 땅의 요소들이 다 녹아서 흐물흐물해서 없어져 버린대. 야,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이 세상에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 얼마나 이게 두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어디가 있어야 돼요? 공중에 혼인잔치에 주님과 함께 기쁨의 이 잔치 가운데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세상이, 여기 지금 그날이 예수님의 임하심, 공중에 강림하실 날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세상이 끝나기 전에 어디가 있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한대요. 근데 이 세상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 하늘이 떠나가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가고 땅에 체질의 원수는 녹아서 풀어진대. 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번개가 치면, 천둥이 치면, 번개 치고 천둥이 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러면 어렸을 때 이불 속으로 푹 숨어들어요. 막 번개 치면, 귀를 막고 번개 치면 막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소리가 하늘이 떠나가는 소리예요. 하늘이 떠나가는 소리. 이 체질이 불에 녹아서 흐물흐물해질 때 땅에 있는 것들이, 건물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와르르 쏟아지면서 무너지겠습니까? 와르르 쏟아지고. 여러분, 이 땅의 체질이 불에 녹아 없어질 정도면 세상에 이런 건물들이 남아나겠어요? 이런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벽들이 남아나겠어? 불에 흐물흐물해지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때 얼마나 두렵겠어.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디로 올라가야 돼? 공중으로 올라가서 이 공중으로 데려감을 받아서 이 공중에서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에 임하심을 사모해야 된대. 그러려면 거룩한 행실, 경건함의 요지부동의 삶으로 내 자신을 무장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인맞아야 돼요. 뭐로 인맞아야 돼? 성령으로 인맞아야 돼요. 반드시 성령으로 인맞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가 너를 믿는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성령께서 성령의 인으로 딱 쳐줘야 돼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도장입니다. 이는 도장을 말해요. 옛날에 노예들이나 짐승을 사올 때 말 덩어리에나 궁둥이에다가 불도장을 딱 찍습니다. 이 불도장, 또 종들에게도 불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도망가고 잊어버려도 찾으면 누구에게로 돌려가느냐? 그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로 기억이 되는데, 옛날에 뿔이라고 하는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 막 인상 깊게 흑백 텔레비가 나올 때 이제 뿔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거 참 인상 깊게 봤어요. 아마 그 뿔이라는 영화가 밤 11시인가 아마 늦게 아마 이 방영을 했었을 것입니다. 맞아요? 뿔이 영화 아세요? 푼타킨테 나오는 거? 아니, 왜 푼타킨테, 왜 별명이 푼타킨테였구만. 네? 기억이 나서 푼타킨테 나오길래 갑자기 웃길래 별명이 푼타킨테였나. 제 사촌이 나이가 같은, 저랑 나이가 같은 그 사촌은 1월생이고 나는 음력으로 9월생입니다. 그 사촌 친구가 별명이 푼타킨테였어요. 얼굴이 좀 시커멓게 생겼어요. 이 뿔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옛날에 노예나 종들에게 얼마나 참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잔인한 시대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그때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 이런 노예들에게 불도장을 딱 찍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인을 쳐버립니다. 자, 나중에 우리 교회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이제 종들이 이제 처음에는 어깨나 등어리에다가 처음에는 이건 내 거야 하고 주인이 불도장을 찍어요. 그런데 이 종이 도망을 갔어. 이 종이 왜 도망갔냐? 자유를 위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자유가 있어 없어? 세상에는 자유가 없어요. 도망가서 딱 붙잡혔어. 그때는 어디다가 도장을 찍느냐면 요 볼에나 이마에다가 그때는 도장을 찍어요. 어떤 도장이냐? 이놈은 도망간 놈이다라고 하는 표시. 이놈은 도망간 노예라고 하는 표시를 2번 도망가면 2번 찍어, 3번 도망가면 3번 찍어. 그러니까 불도장을 찍을 때는 인두의 불을 빨갛게 다루어서 짐승의 궁둥이에 딱 찍으면 뜨거워서 날뛰고 난리를 내지만, 이것이 딱 아물면 시커먼 도장, 아무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이 도장은. 이것은 고삐를 풀어놔서 어디를 도망갈지라도 이것이 붙들리면 이것을 누가 이제 딱 붙잡으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게 벌써 주인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불도장 주인이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건드리고 자기
임의로 소유물을 삼으면 불법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딱 도장만 찍으면 마귀가 만약에 건드렸다, 마귀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도장 인을 딱 앉혀주셨어. 그럼 마귀가 나를 건드려도 전혀 하나님은 책임져 줄 이유가 없습니다. 책임져 주실 이유. 근데 성령께서 너는 내 거야, 성령으로 인을 딱 쳐주시면 마귀는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성령이 인 딱 쳐주시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인쳐 주실 때까지 성령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변덕떨지 않는 믿음, 깨지지 않는 믿음, 나는 너를 믿어 하는 그 믿음이 딱 성령의 믿음이 되어야 성령이 인을 쳐주실 때 감히 마귀가 건드립니까? 감히? 자, 그래서 여기 성령의 인 맞은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니다. 성령의 인 맞은 사람, 성령의 사람. 아무나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 맞은 사람이야. 변덕 떠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 맞아요. 성령이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딱 찍어주셔야 해요. 성령. 자, 그렇다고 할 때, 성령의 인 맞았다고 할 때, 자, 이거 뭐 들어줘? 내가 죽을 것이지. 성령이 인을 맞았다고 할 때, 자, 마귀가 어느 한 사람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어떤 사람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성령의 인 맞은 사람, 성령의 사람을 도전했다고 해보십시다. 건드렸다고 해보십시다. 누가 다 죽었어요? 누가 다 죽었어?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한 이 사람, 마귀에게 사용당한 이 사람이 다쳐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그냥 교회는 다녀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교회는 다녀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이 되지를 못해.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아무리 건드려도 자, 이 사람이 다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다칠 수 있어. 이 사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맞기까지 변덕 떨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딱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한 번 충성하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한 번도 패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치는 성령의 도장만 딱 찍히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그에게서 눈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자, 여기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 여기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수많은 아이들 중에 라윤이가 있어요. 라윤이가. 이 수많은 아이들은 누군지를 잘 몰라. 전혀 누군지를 몰라요. 수많은 아이들 중에 라윤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계속 시선이 고정되겠어요? 라윤이. 왜지? 왜 라윤에게 고정되어 있어? 라윤에게 왜 관심이? 여러분, 다른 사람 없어도 라윤이 혼자만 있어도 계속 걔가 가는 곳에 눈동자가 가잖아. 왜 그러겠어? 왜 그러겠느냐 이 말이에요. 꼭 내 거 아닌 내 거 같잖아. 내 거 아닌 내 거 같잖아. 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거 같잖아요. 내 거 아닌 내 거 같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라윤이에게 우리 성도들이 막 이쁘고 귀엽고 그리고 막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막 사랑받는 것 같으니까 계속 시선이 고정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성령이 딱 인치실 때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수많은 성령이 나를 인치셨어. 나는 성령이 도장을 딱 찍으셔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 수많은 사람에서 같은 예수 믿는 같은 성도라 같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같이 같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딱
딱 맞은 사람의 관심은 벌써 하나님의 관심은 틀리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더 시선이 떼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성령에 입맞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 변덕 떨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나 변덕 떨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과거의 주인이 노예들에게 도장을 찍어 놓으면 이 도장 때문에 도망을 못 가요. 혹시 도망가서 붙잡혀도 꼼짝없이 주인에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은 피할 수 없는, 이 도장은 주인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의 그 바운다리를 피할 수 없는, 주인의 그 영역을, 이 도장 하나 때문에 주인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딱 도장만 찍어 주셔보셔요. 성령의 그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쫙 할 때 그 이 성령의 영역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 얼마나 그러니 귀한 겁니까 이 도장. 인감도장과 비교가 되겠어. 인감도장과 비교가 되겠어요. 성령의 도장이 성령께서 나에게 딱 성령께서 딱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보셔요. 이게 이 세상의 인감도장과 비교가 되겠는가. 여러분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어? 인감도장과 도장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왜? 그거 잘못 맡겼다가는 땅이고 뭐고 부동산이고 뭐고 싹 다 사기당할 수 있어. 빼앗기 강도당할 수 있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도장이 성령의 인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꼭 성령이 믿음이 되셔서 성령의 도장 받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피부에 지울 수 없는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십자가를 지기까지 변치 않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변치 않는 자의 영혼에 이 사람도 어린 양 예수와 같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딱 찍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성령에 입맞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성령께서 내 영혼에게 도장을 팍 찍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내 사람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변덕 떨지 않는 성령의 사람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 낙심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지 않고 예배 패하지 않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하고 성령께서 딱 믿음 속에서 나를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이 말. 사람들이 비둘기를 뭐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라고 해요. 평화의 상징,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과연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일까? 과연?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에 비둘기는 뭐 평화를 상징합니다. 첫째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비둘기는 온순합니다. 세 번째 비둘기는 두 개밖에 모르겠네. 세 번째 비둘기는 어때요? 세 번째 비둘기 이런 설교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비둘기는 뭐지? 응? 비둘기는 새입니다. 모르겠어 뭔지. 자 비둘기에 대해서 쭉 그러면 과연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할 만큼 이 평화로운 새일까? 온순한 과연 새일까? 응? 자 그런데 진짜 비둘기를 연구하고 비둘기를 아는 사람은 비둘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비둘기는 아주 잔인한 놈이라고 봐. 잔인한 새, 잔인한 짐승, 잔인한 새로 보고 있어요. 비둘기가 얼마나 잔인하냐면, 자 어떤 사람이 집에서 비둘기를 키웠대요. 비둘기를 암컷과 수컷을 키웠대. 암컷과 수컷을 키웠으니까 이제 딱 두 쌍, 한 쌍이지 얼마나 사이가 좋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사이가 좋겠어요. 근데 한
이제 새 장에다가 어느 정도 이제 며칠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이제 여기다 두고 한 며칠간 어디 갔다 왔는데 보니까 암컷이 이제 수컷에 그 온 몸에 있는 털을 다 부리로 찍어서 다 뜯어버렸대. 그리고 온 몸에 이 상처가 이 수컷이 암컷에 의해서 온 몸의 상처가 그렇게 잔인한 새가 비둘기예요. 그렇게 잔인한 새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 죽을 때까지. 결국 그 새가 죽더라는 거예요. 비둘기가 평화의 새요? 비둘기는 평화의 새가 아니네. 잔인한 새네. 근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느냐 할 때, 노아 홍수 때 이제 물이 창렬하잖아요. 그때 이제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서 야, 물이 좀 어떻게 물 수위가 낮아졌는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 비둘기가 뭘 물어왔어요. 감람나무잎은 높은 고지대에서 자라나는 식물 나무가 아니라 저지대, 낮은 지대에서 자라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딱 그걸 보고 물 수위가 많이 내려갔구나. 한 번 딱 그리고 세 번째 날려보냈더니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이제 물이 다 말랐구나. 그래서 이제 방주에서 내려가요. 그때 평화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잔인한 놈이래. 이거는 얼마나 잔인한 놈인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뭐와 같이 마셨대? 비둘기와 같이 마셨대. 그러니까 막 성령은 비둘기 같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막 그걸 예를 들어서 성령은 평화를 막 얘기하고 온순함을 얘기하고, 이게 얼마나 오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비둘기는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뭐였었어요? 제물이었어.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시기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실 제물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제물을. 이 증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임하셔서 그 증거를 딱 이제 하시는 순간부터 3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고 어딜 향해 가요? 비둘기처럼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3년 6개월의 예수님의 생애는 죽음의 발자국이었어요. 고난의 발자취, 죽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처럼 안목에는 변하지 않는다.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믿음이 딱 띄어지면 성령이 인쳐주신대. 그러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에 입맞은 사람이 여기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변하지 않는구나. 성령에 입맞은 사람이 얼마나 되고. 우리는 하루에도 몇 수십 번씩 변덕 떨잖아. 하루에도 몇 수십 번씩 우리 변덕 떨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얼마나 변덕을 많이 떨어요. 얼마나 늦다 뺐다 마음으로 얼마나 변덕을 많이 떱니까? 그러니 무슨 성령이 나를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겠어. 물론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성령이 인쳐주시지 않았을지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힘입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변덕 떨지 않아. 만약에 변덕 떨고 있을 때 주님 오셔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주님 오셔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변덕 떨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이 나를 믿어주셔서 인쳐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1절. 이사야서 43장 1절 보십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는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 것만 책임지시느냐? 자기 것만 책임지셔. 하나님의 것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할 때 다 하나님의 것이지. 예수 믿는 순간 다 하나님의 것이죠. 성령에 입맞지 않아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사람은 누구야? 성령에 입맞은 사람. 변덕 떨지 않을 때 성령으로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에게로 나와라. 예수에게로 나오라는 말은 예수님과 같이 변치 않는 믿음에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주여 나 예수님처럼 변치 않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예수님처럼 거기까지 나오고 하나님은 또 거기까지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는 겁니다. 변덕 떨지 맙시다.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변덕 떨지 맙시다. 지금 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이구동성.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때가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정부가 있는데 지금 세상은 정부가 있는데 무정부 상태와 같아요. 여러분, 지금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민족과 민족과의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요. 저는 지난번 부흥회 갔을 때 목사님이 그러셔요. IT가 지금 참 이 폭동 속에서 엄청나게 심각하다. 그래서 부흥회 갔다 와서 IT에 대해서 한번 기사를 한번 쭉 봤더니 갱 집단인가 엄청나더라. 그러니까 막 이 시민들이 갱 집단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이 폭력을 행사하고 막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대로 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로 충돌하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경찰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정부가 있는데 완전히 무정부 상태와 같아요. 거기만 그렇습니까? 세계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다. 우리나라는 괜찮아?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는 옛날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노조가 데모를 하는데 파업을 하는데 자기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얼마나 협박하고 위협을 합니까? 이거 뭐지? 새총으로? 쇠구슬을 이 새총으로 쏴가지고 위협하는 이런 사태가 한국에서도 아주 그냥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정부가 있지만 무정부 상태와 같은 거예요. 정부가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불법이 성행하는 이것이 옛날에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모든 나라들마다 저런 불법과 폭력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때가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성행한데 불법이 성행한데 사랑이 식어진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요지부동한 믿음을 가져야지 우왕좌왕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변덕도는 믿음은 이제는 우리는 그런 버릇은 고쳐버리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우리 변덕도는 버릇은 이제 고칩시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도는 버릇은 고칩시다. 와서 드럼 좀 한번 쳐봐. 현승이 드럼. 여기서 드럼 칠 사람이 너밖에 없어. 누가 치겠어 여기서 드럼을. 드럼 칠 줄 알아? 드럼 칠 줄 알아? 못 치시죠? 너 드럼 칠 줄 알아? 너밖에 없어. 어딜 쳐다봐. 쳐봐요. 자, 4분의 4박자를 한번 아무렇게나 쳐봐.
딱 치다가 에이 안 쳐 하고 딱 안 쳤어. 그러다가 에이 그래도 쳐야지 또 쳐봐. 자, 나 찬양인 나무네. 지은아 찬양인도 해봐 같이. 오늘 뭐 했어 아까? 아까 뭐 했지? 갈보리 십자가 했었나? 갈보리 십자가 그거 맞춰서 한번 해봐. 그냥 생모로 해. 갈보리 십자가에 그 맞춰서 쳐봐. 얘가 마이크 안 잡았으니까 그냥 살짝 약하게 시작. 아니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봐야지. 야 마이크는 없지만 있는 것처럼 해야지. 하다가 얘가 안 쳐. 너는 계속 해. 또 쳐야지 또 쳐. 안 쳐야지 하고 또 안 쳐. 이거 그만해. 야, 너 이러고 마이크 잡냐? 이거는 노래방 스타일인데. 이렇게 잡아야 돼. 이건 꼭 노래. 다시 한번 잡아. 아까처럼 잡은 거죠. 그렇지. 왜 이러고 잡았어 아까? 들어가.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변덕 떨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 여기 찬양하는 리더하고 여기 드럼 치는 반주하는 사람이 조화를 안 이루어 보십시오. 변덕 떠느라고 조화 안 이루나 봐. 안 이루어줘 봐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변덕 떠는 한 사람 있다. 변덕 떠는 내가 변덕 떠는 한 사람이라고 해보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충성하는 어떤 그 기관에서 변덕 떨어봐. 이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조화가 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부도나겠어요. 우리는 한 사람도 변덕 떨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 믿음, 시종일관 엠브레파스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우리 변덕 떨지 맙시다. 절대 변덕 떨면은 오늘 우리 박성수 권사님이 사회를 보면서 박성수 권사님에게 마이크는 장식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저거는 사용하기 위한 제품이 아니라 장식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찬양 뭐 했지? 찬양 뭐 했어요? 응? 아니 자기가 불러놓고 내 죄 사함 자 마이크를 이렇게 놓고 부르지도 않아. 입도 뻥끗도 안 해요. 그러다 좀 뒤에 내 죄 마이크는 장식품이. 이거를 제가 우리 박정수 권사님을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 마이크는 왜 존재하죠? 마이크는 왜 존재하지? 사용하려고 내 입에서 나가는 이 소리를 극대화시켜서 그냥 내 생목소리로 하면 내 이 진실한 감정이 성도들에게 표현이 안 되니까 마이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내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효과가 마이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는 그냥 소리만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거 마이크 우리가 이제 앞에 모니터 보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보강을 하면서 집사님이 그래요. 그 대구의 그 집사님이 목사님은 요 소리에 맞아요. 소리에 예민합니다. 왜 예민하냐? 그냥 소리만 내서 튀는 게 아니에요. 이 소리만 내서 튀는 게 아니라 소리를 통해서 내 마음의 감정이 전달할 수 있도록 떨림의 음이면 떨림의 음도 전달이 돼야 되고 이런 것이 그래서 이 음량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장식품이 아니야. 마이크는 장식품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장식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장식품이 아니라 사용품이야. 이따 한번 헌금도 찬양할 때 한번 볼게. 장식품인지 마이크가 아니면 사용품인지. 응?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장식품이 되면 안 돼. 뭐가 돼야 돼? 장식품이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돼? 사용품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이건 뭐라고 사용품이라고 이해하셔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사용당할 수 있는 사용품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사용당할 때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변덕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돌짝밭에 뿌린 씨라는 말이 나와요. 돌짝밭에 뿌린 씨와 같이 교회 와서 잠깐 말씀 듣고 자기는 뜨끈뜨끈한 줄 알아. 교회 와서 잠깐 말씀을 들을 때 막 자기가 뜨거운 줄 알아. 기분 좋으면 주여! 금방 좋아집니다. 근데 2주간도 못 뛰어서 띄엄띄엄 나와. 이 사람이 입맞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도 불안한 거예요. 언제 떨어져 나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금방 넘어져요. 물질의 어려움이 올 때 금방 넘어져요. 우리는 기왕에 내가 인침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의 인침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냄비와 같은 믿음, 쉽게 끓었다가 쉽게 식는 사람 있을 거예요. 믿음이 쉽게 팔팔팔팔 끓었다가 쉽게 식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들고. 우리는 정말로 꾸준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자 이 말. 여러분, 나의 이 몸은, 이 내 몸이 있잖아요. 이 내 몸은 꼭 저는 냄비 같아요. 냄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더울 때는 금방 확 더워. 나는 이 몸이 더울 때는 확 더워. 근데 추울 때는 금방 확 추위를 타. 더울 때는 막 여름 같은 경우는 막 더위를 많이 타. 겨울에 추울 때는 추위를 많이 타. 그 냄비 같아 이게. 냄비. 저 냄비 보세요. 이 냄비에 이제 국을 팔팔팔 끓여서 이건 금방 식지. 그냥 놓으면 팔팔팔 끓였다가도 이거 그냥 좀 있으면 금방 식지. 한겨울에 만약에 밖에다가 뚜껑 덮고 밖에다 내놔봐요. 금방 식지. 아니 좀 그렇다고 그게 좀 끄떡거리면 어디가 금방 식죠. 이게 나는 내 몸이 그거 같아. 그런데 가마솥에다가 끓여놓고 밖에다 내놔봐요. 뭐 식기는 식지만 냄비보다는 오래 가잖아요. 내 몸은 그래. 그래서 막 더울 때는 금방 확 더워. 추울 때는 금방 쪼그라들어. 이게 힘들어. 그래서 자, 그래서 어떤 때는 옷을 이제 두껍게 입다가 금방 홀라당 딱 이렇게 딱 잠바 벗어버려. 또 추워. 얼른 입어. 그러니 하루에도 잠바를 입었다 벗었다. 이게 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얘기하냐. 여러분, 참 변덕 떠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다니까. 변덕 떠는 사람. 응? 자, 졸았다가 떴다가 졸았다가 떴다가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변덕 떠는 사람. 응? 그래, 변덕 떨지 말자 이 말이야. 힘들어 변덕 떨면. 응? 우리 옆 사람 두 손 진실로 잡으시면서 변덕 떨지 맙시다. 특히 희은이는 주윤발처럼 옷을 입었어. 나와봐. 주윤발처럼. 아니 그냥 그대로 나와. 여기 하나 성냥개비 하나 이렇게 딱 물고 꼭 주윤발처럼 옷을 입었어. 주윤발 알아? 주윤발. 얘들은 주윤발 알아? 사진으로만 봐서 주윤발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몰라도 얘들은 주윤발 세대가 아니구나. 주윤발 아시죠 집사님? 주윤발 모르는 애들이네요. 주윤발 모르는.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예수만 알면 되는 거야. 자,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절대 변덕 떨지 말고 바른 신앙관 가지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서 뭐 하겠느냐고 합니다. 뭐 하긴 뭐해. 성령 받아서 뭐 하긴 뭐해. 성령 받으면 능력이 있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변덕 떨지 않지.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요 성령의 입맞는 것이다. 자, 성령이 입맞는다는 것은 완전히 절어있다는, 성령에 아주 쩔어 있다는 소리예요. 성령이 완전히 장악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기 지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우리 교회에서 강의 들으시는 분에게 목요일 날 저걸 끓여주세요. 뭐 끓여줬지 그거? 그거 뭐지? 저거 뭐지? 닭으로 끓이는 게 뭐지? 삼계탕. 김영희 권사님 삼계탕을 끓일 때 팔팔팔 물이 끓는데 팔팔팔 끓이는데 닭을 잠깐 딱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금방 꺼냈어요. 푹 끓였어요. 아니 푹 끓인 게 아니라 푹 끓였잖아요. 푹 끓인 것은 그냥 푹 담갔다가 그냥 뺀 게 푹 끓인 거고 푹 끓였죠. 여러분 하다못해 삼계탕을 끓일 때도 푹 팔팔팔팔팔 아주 뼈가 녹을 때까지 끓이는데 하다못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완전히 젖어지려고 성령이 젖어져야 된다면 성령 충만했다가 금방 식어지면 되겠어. 푹 성령에 잠겨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변덕 떨지 맙시다. 그래서 성령의 믿음이 되어 성령의 입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입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